하나님의 평강이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죠. 네. 요즘 같은 때에 여러분 정말 평강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죠? 네. 평안하지 않은 때를 살고 있어서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긍휼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동의하시고 아멘 되시죠? 네. 여러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견인하시고 때로는 뒤에서 미시고,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어떤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하십니다. 예. 택하신 거죠. 그리고 택한 자들을 부르셔요.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 그렇게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였잖아요. 그 뱃속에 누가 있었어요? 야곱이 있었고 에서가 있었지요. 예. 그때에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한 일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뭐라 말씀하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건요,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뭘 의미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결과다, 이런 얘기예요. 야곱의 인생, 에서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읽었었던 오늘은 우리가 14절부터 읽었고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마지막 절 9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미워했다는 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느끼는 감정처럼 진짜 아우 미워 죽겠어,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미워하신다는 얘기는 그것을 초월한 문제입니다.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보다 에서를 덜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느냐?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선만 있으셔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진리만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셔요.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은 항상 정답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잘못 선택해서 실수하는 적 많잖아요. 후회하는 적도 많잖아요.
내가 그때 이 남자 말고 그때 그 남자를 선택할 걸. 예? 내가 그때 이 직장 말고 다른 직장, 그때 그 직장 거기를 갈 걸. 내가 그때 그 학과를 갈 걸. 엉뚱한 거 가서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선택에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이런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거 말고 딴 걸 먹을 걸.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으셔요. 하나님 항상 오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항상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시편 139편에 말하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알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류는 나에게 있지 하나님께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 항상 오르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라고 믿으시고 또 누구는 불쌍히 여길 만한 자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냐 말이죠. 그 선택의 기준이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내가 막 간절히 원해서 나를 선택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 애씀이 기특해서 그래 내가 너 선택해 줄게. 이거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말이죠. 아멘. 에베소 2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다른 박질해서 된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달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노력 아니고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긍휼히 여길 자라고 판단된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기준, 이 기준 잣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로구나, 내가 긍휼을 베풀 자로구나, 이렇게 선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냐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나 저는요, 이미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들입니다. 이걸 전제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형수예요. 사형수는요, 사형이 이미 언도가 내려졌어요. 그럼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D-Day,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날만 그냥 기다리며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이 사형수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형수에게 사형 날짜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줘요. 여러분, 이건 은혜지요. 은혜 아닙니까? 아니, 오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형 받은 날짜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더 연장해 주셨어요. 그럼 이건 은혜잖아요. 그죠? 사형수는요, 사형이 집행되는, 원래대로 사형 집행돼서 내가 그냥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형수잖아요. 난 어차피 죽을 목숨이에요. 사형 언도 받았어요. 사형 날짜 돼서
형장의 이슬로 난 사라져. 그래도 나는 억울하다 할 수 없어요. 왜? 내 죄로 난 죽는 거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벌써 우리 자신의 이 죽을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죽었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 죽을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될 인생. 예? 육체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이미 죽었던 인생이라고요. 그런 인생을, 그런 죽을 죄를, 내가 짊어지던 죽을 죄를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면을 해주신 거예요. 사면. 석방, 땅. 이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교통사고로 이미 죽었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비 오는 날 새벽에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잠이 들어서 운전대 앞에, 여러분, 운전대를 붙잡고 발은 엑셀레이터에 올라간 상태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비는 와요. 차는 앞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곡선주로로 바뀌었어요. 근데 차는 어떻게 갈까요? 직선으로 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과수원으로 돌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나왔던 그 자리, 제 차가 지났던 그 제 차 옆으로 한 뼘 되는 거리에 뭐가 있었느냐? 전봇대가 있었어요. 큰 전봇대가. 만일 제가요, 잠결에라도 혹시라도 핸들을 틀었다면 전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꾹뻑하다가 이렇게 흔들 수 있잖아요, 핸들을. 여러분, 제가 잠든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 차의 핸들을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 저뿐만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 오셨을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비들. 예?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것이 질병이었던, 그것이 무슨 사고였던,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든 간에 내용과 상황은 다 개인마다 말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랄 만큼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인생에 쌓여 있겠지만, 다 다른 그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있어요. 뭐냐? 그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 맞습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덤으로. 여러분, 그거보다 더 정확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주님은요, 나는 뭐 그런 사고 없었는데요. 나는 뭐 암에도 한 번 안 걸렸는데요. 난 멀쩡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우리 모두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내 몸뚱이는 멀쩡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여러분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네, 말할 수 없는 죄로, 용서받지 못할 죄로, 그 끔찍한 죄로 이미 지옥의 앞자리 티켓 받아놓고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던 인생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살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도 맡겨주셨어요.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사명들을 맡기셨다고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니까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사명인가 보다.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사명 주시거든요. 예? 한 달 전에 믿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사명 주시거든요. 나는 배운 게 없는데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사명 주시거든요. 내 나이가 8순인데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사명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어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그 사명 이루라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쓰임 받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덤으로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 내가 오늘도 숨 쉬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감격할 만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사람아,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느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셔요. 그런데 사회에서 보다 보면 다른 사람 남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 남은 이런데 그래도 나는 이만큼 살잖아. 남은 저러고 있는데 난 이만큼 되잖아. 비교에서 행복 찾는 사람이요. 비교하는 거. 그런 사람은요, 남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불행하게 됩니다. 불행을 느끼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아파트만 해도 굉장히 커요. 큰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늘 불평을 달고 있어요. 불평을 달고 살아요. 뭘 불평하나 들어봤더니 이런 거죠. 누구는 나보다 더 큰 아파트에 살아. 응? 누구는 나보다 재산이 더 많아. 응? 누구는 말이야 어디다가 이사한다고 뭐 재건축하는데 넣었더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응? 나는 맨날 이 자리인데. 누군 나보다 유산을 더 많이 받았어. 여러분, 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그냥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큰 집 사는 사람, 나보다 더 큰 차 타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 예? 나보다 재산 더 많은 사람 하고만 비교하며 살아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입에서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늘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욕심이 남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 반문하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반문하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아 보여요. 가만 보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 감사하는 마음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 기왕에 만드실 거면 좀 더 멋지게 날 좀 만들어 주시지. 기왕에 복 주실 거면 더 큰 아파트를 주시지. 기왕에 주실 거면 재산도 뭐 왕창 좀 주시지.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지으신 그 분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들이? 예?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렇게 따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요, 눈물 콧물 흘리며 감격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그러다 이 감격이 사라져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뎌져요.
없어져요. 그러니 뭐만 남아요? 불평, 불만만 남아요.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그거 지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서 하나는 토기장이 마음대로 귀 쓸 그릇 하나 만들고 그냥 막 쓸 그릇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 권한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은요, 그렇게 빚어진 이 그릇은 토기장이께서 흙덩이였던 자기 자신을 이 그릇으로 빚어주신 것, 만들어주신 것만을 가지고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나를 이렇게 그릇으로 만들어주셔. 안 만들어주셨으면 난 뭐예요? 난 그냥 흙덩이에 불과하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의 짓밟히다가 밟다가 끝나버릴 인생이에요. 그런데 토기장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릇으로. 예?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그 진흙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 저도 직접 본 적은 별로 없지만, 그런 분들 보면요,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영혼을 불어넣어서 만들죠.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다 깨버리고, 정말 완벽한 작품만 남겨놓는 거 아시죠? 진짜 명인들은, 진짜 장인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이 되었을 때 합격하고 그 그릇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대충 이게 아니고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이게 아니고요. 정말 토기장이가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 입장에서 진흙 덩어리가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이 자기 눈에 보니까 내 그릇인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귀해 보이는 그릇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를 만드신 분에게, 아니 나는 왜 기왕 만드실 거 좀 더 귀한 그릇으로, 좀 더 좋은 그릇으로, 좀 더 멋진 그릇으로,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릇으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따진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권한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귀한 그릇으로 빚으시던, 막 쓰는 천한 그릇으로 빚으시던, 그건 다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그런 그릇을 그런 그릇뿐만 아니라 진노의 그릇도 만드셨다.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진노의 그릇. 여러분, 진노의 그릇이나 어떤 거냐? 성경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아주 대표적인 예지요. 하나님은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대단한지를 알 수 있으려면 어둠이 있어야 더 극명한 대비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바로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그릇이건 또 진노의 그릇이 됐건 여러분 이 그릇을 어떻게 쓰실지 이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하나님 마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준비하셨던 저 진노의 그릇,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셔서 오래 참아주셔요. 멸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든지 또 긍휼의 그릇,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신 저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마음대로 나타내시고 알게 하실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건 다 누구 권한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권한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린 뭐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래서 오류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 늘 오르신 분, 늘 선하신 분, 늘 참이신 분, 늘 진리이신 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어떤 그릇으로 만드시든지 또 그렇게 만드셔서 그 그릇을 어떻게 쓰시든지 그건 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긍휼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긍휼히 여길 자로 여겨져서 긍휼하심을 입은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아멘. 죽어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비교하지 마시고 나보다 큰 아파트에 산다고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나보다 받은 재산 많다고 여러분 이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를 그릇되게 하나님의 쓰실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신 그것만으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도 많은 그릇들이 있으실 거예요. 장에 보면 막 이런 데 열어보면 막 여러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이 그렇게 많다고 그 그릇 맨날 쓰나요? 아니잖아요. 금태두른 그릇도 있는데 그 그릇은 1년에 딱 2번만 나와. 명절에만. 뭐 그런 그릇도 있잖아요. 예? 비싼 돈 주고 백화점에서 샀는데 그거는 특별한 날만 쓰는 그릇이에요. 예. 그 그릇에 소원은 날마다 햇빛 보게 하소서. 이게 그릇의 소원이에요. 맨날 갇혀 있어.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그릇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어떤 그릇은 어때요? 예? 허구한 날 나만 불러 주인이 그냥. 예. 찌개를 끓여도 나를 쓰고 국을 끓여도 나를 쓰고 전골을 끓여도 나를 쓰고 도대체 내 용도가 뭔지 모르겠네. 내가 찌개 끓으십니까? 전골 끓이십니까?
이런 그릇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도요, 많은 그릇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자주 쓰는 그릇이 있어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자주 쓰는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즐겨 쓰는 그릇.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이고 그래 너가 있었지 이렇게 쓰는 그릇이요. 예?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우리를 전골 그릇으로 쓰시던 뭐 찌개 그릇을 쓰시던 냉면 그릇을 쓰시던 그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릇이 내 소관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시죠. 다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그저 편히 쓰실 수 있는 하나님 손에 익은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미 끝났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보너스 주셨어요. 보너스. 이미 끝나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는 왜 모자라요? 하나님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래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덤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예? 여러분, 히스기야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벽 보고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15년 더 연장해 주신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를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25년, 어떤 사람은 55년 더 연장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그걸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놓여서 쓰임받게 되든지 어떤 용도로 사용받게 되든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사용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죄로 이미 끝났어야 될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숨쉬며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 잘 이루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저 이제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뜻 이루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빚으셨사오니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귀한 그릇으로 쓰시던 전한 그릇으로 쓰시던 가끔 쓰는 그릇으로 쓰시던 매일 쓰시는 그릇으로 쓰시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하나님 손에 익은 그릇,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